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명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은 허상이 아니고 우리가 쏟아놓는 말들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것에서 돌아서야 하고, 우리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곳에서부터 돌아서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는 것을 쫓아갈 때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능력,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곳에 거해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증거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그곳에서부터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삶에 온전치 못한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책 못다한 거 올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 그 부분 한 1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PPT에 전사님 성부 하나님 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간 것들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3위 그 다음 넘겨주 14페이지 성부 하나님. 예, 지난주까지 우리 지난주도 아니죠. 몇 주 지났는데 3위 하나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3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맞죠? 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우리 구미동부교회 수준은 이제 거기를 훨씬 지났죠. 그치 성민아? 우리 동부교회 수준은 거기를 지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셨죠. 삼위 하나님께서 다 천지 창조에 개입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할 때 같이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회의하셨습니다. 회의. 그렇죠? 기억나세요? 회의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상회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상회의. 회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가면서 창세기 1장 26절, 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천지창조 그리고 사람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창조 가운데 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것 가운데 배어 있다,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죠?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 찾아보면 되죠?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뭐 하셨을까요? 성령님,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시죠?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를 깨트리는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령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그죠?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견인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 분이,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되죠.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지자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또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해서 또 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께로 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로 다시 인도하에 가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이 삼위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세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저랑 우리 요섭 집사님이랑 박명희 장로님 세 명이 마음이 딱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딱 맞는다고 해주세요, 그냥. 세 명이요. 사람도 세 명이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삼각관계, 이거 심각한 관계입니다. 그죠? 사람도 세 명이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세 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깨달음과 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마침내 이끌고 가시도록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울컥 하셨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그렇게 해달라고 탄원을 해도 그렇게 해주,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또 깨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고 누가 끝까지 붙잡고 갑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세우셔서 만드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한번 해보시고, 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 창조주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공경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것의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만들어진 어떤 것에 우리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고 반드시 같이 넘어지게 돼 있고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공경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애굽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가나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온전한 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사실 5계명까지
3계명까지는 그것을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20장) 1절부터 7절까지 10계명 3계명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온전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 아닌 것들은 곁에 두지도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을 해줄 때 어떤 것을 강조하죠? 연약한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죠.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럴 가망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1, 2, 3계명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허망한 존재를 쫓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허망한 것들을 자기보다 조금 강해 보이고 자기보다 조금 높아 보이고 자기가 보기에 조금 신령해 보이는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강하다고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요?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 어떤 경우에든지 많든지 적든지 잘 됐든지 잘 되지 않든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지금 평안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옥황상제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보살도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옥황상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요, 사람의 인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부처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보살도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된 어떤 다른 것들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멸망의 날에 같이 멸망합니다. 같이 멸망할 존재를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좀 강해 보인다고, 신령해 보인다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온전한 분, 세상을 심판하실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만든 거짓 신으로서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섬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섬기죠.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고 만족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든든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닌 존재인데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것들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상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허망한 마음으로 만든 거짓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허망한 마음이, 이 우상을 만드는, 내가 만족할 만한 무언 것들을 만드는 허망한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갈급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만족할 만한, 만족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은 떠나서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갈급함을 채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왜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람은 스스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인가를 붙잡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생수를 구할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이 어떤 웅덩이라고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그랬습니다. 터진 웅덩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다. 사람이 파는 거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아무리 부어 넣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못 가면 여기 얘네들 천공이 들어오면 열심히 시작하도요.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 파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계속 부어 넣는 거예요. 학문으로, 재물로, 친구로, 그죠? 만족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부어 넣는데 터진 웅덩이라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는 끊어지지 않고 공급이 돼요. 계속해서 공급해요. 만족할 만큼, 넘쳐 흐를 만큼 공급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는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족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비어요. 만족한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을 보면 나는 형편없어요. 계속해서 채우다가 결국은 다 채우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까요? 대하나님 대신 만족할 만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안전하고 아니면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것을 믿고 그것이 공급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면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있던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것을 인생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를 채우느라고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허망한 마음 때문에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되고 그 터진 웅덩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 터진 웅덩이를 채울 수 없어서 계속해서 만족할 만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런 것들이 말세이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거든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말초적인 만족될 것들을 계속 찾아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말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결코 자신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허망한 마음으로 만든 거짓 신을 섬기는데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섬기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내고 거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터진 웅덩이가 있는가? 그죠 여러분? 우리 여기 제가 오니까 여기 지붕이 새갖고 저기 얼룩덜룩한데 여기 막 물이 떨어지다가 장로님들 올라가셔서 갖고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어디론가 새요. 어딘가는 무너지만 이 밖으로 안 오르면 저 안쪽으로 해서 무엇인가는 썩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또 얼룩이 생기고, 저 얼룩이 생긴다는 것은 저 부분이 부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망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섬기면 결국은 그것이 부실해지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만 경배하고 온전한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넘길까요? 너무 넘어갔는데.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삼위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실 때 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교제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대답하고 화합했어요. 교제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렇죠? 자신들을 가렸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이제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교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우리 교회 이렇게 많게 하셨어요? 교제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교제하시기 위한 걸 포기하셨다면 이렇게 많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게 하신 이유는 교제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가운데 거원이시면서 우리와 말씀하실 수 없어요. 우리 죄성이 그거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전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과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없다, 우리의 죄가 보혈로 덮여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보혈로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 전서에 이제 창조 때 깨져버린 교제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형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와의 교제를 포기하시나요?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나요? 안 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와의 다시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우리에게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창조에, 그래서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 죄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지만 죄인으로 죽음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새 에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어요.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에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는, 그것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태초에. 근데 깨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약속을 포기하시지도 않고 창조의 질서를 포기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끌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바쁘네요, 방송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손들을 일으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또 뭐요? 차별금지법,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뭐를 하나, 소수의 어떤 의견을, 소수의 권리,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젠더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럽에는 여러분 예전에 영어 배우실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을 여성으로, 남성으로, 달을 이렇게 사물에 명사를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결같지 않았어요.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명사가 바뀌었거든요. 남성, 여성을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저 태양은 여자라고 하자, 아니면 남자라고 하자,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성을 선택하는 것이 젠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남자 하기 싫어, 나 여자 할래, 이러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젠더의 개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 어떤 명사들을 붙였던 그 젠더의 개념이 아니고, 그 젠더의 개념을 여기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사람이 성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을 선택해서, 제가 지난번에 KTX 타니까 거기도 혼성 화장실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렇죠? 혼성 화장실이 있어요.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요,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인정해도 우리는 인정하면 안 돼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조는 친구들은 나중에 선택할까? 아니겠지? 네. 그래요. 그러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이 다 인정해도 우리가 그 속에 살아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천상회의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대리 통치를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을 잉태해요. 그렇죠? 계속해서 죄인을 낳아요. 노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죄인만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죄인을 포기한다고 안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약속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아담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약속을 하세요? 땅의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함께 아담을 통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누구를 통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세요. 아담을 통해 깨져버렸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약속하세요. 16절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약속을 하세요? 자손을 약속하세요. 그 자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너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세워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기 지금 몇 나라인지 몰라요.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너희 함께 있다고 왜 말씀하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그냥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믿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세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인데,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능력 없어 보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시고 그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가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네, 그 일이 맞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확대되죠? 어떻게 일어나죠? 믿음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시고 동서남북 어디를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확대해 가시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뭐죠? 동성애를 통해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동성애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부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땅과 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동성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동성애는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가정,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냥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잘 살고 가문이, 이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아까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장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손들을 일으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사명을 받고 수행하는 거예요.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3분 나신 분들은 이제 4분 나시면, 4명 나시면 되고 5명 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하나님의 약속,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수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되거나 파괴되는 일들을 우리는 행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러 가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들이 파괴되는 곳에서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변질된 곳에서 그것들을 온전케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메우느라 인생을 허비하며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쏟지만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온전하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우리를 세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감이,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장대케 하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위에, 수험생들 위에,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